우리가 몇 년 전에 이사야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한번 다 살펴본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네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마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그마치 네 명의 왕에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은 상당히 선한 왕으로서 이사야의 말도 잘 듣기도 하고 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죽게 되거나 또 왕으로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늘도 땅도 다 내 말을 듣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주인에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주인에게 가면 편히 쉴 수 있는 구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짐승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은 따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짐승도 자기한테 먹을 것 주고 잘해주는 그런 주인은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행악과 범죄와 부패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한 대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 맞는 거죠. 10대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면 20대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이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그냥 다 병들고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참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진짜 죽음만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다 아는데도 그냥 뭐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예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참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징계가 끝이 아니고 더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땅이 황폐하거나 성읍이 불타거나 이방인에게 다 넘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지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탄다, 앞으로 황폐해진다, 이방인에게 삼켜진다, 이방인에게 파괴된다, 그렇게 미래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로 말합니다. 그것은 선지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인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아직 안 죽었잖아요. 너 이제 죽었다는 말은 앞으로 죽을 거란 뜻입니다. 야, 이제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죽었다. 그렇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성읍이 다 불타고 황폐해지고 포도원은 그냥 적에게 노략을 당하고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앞으로 600~700년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미 그것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아도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아도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 말은 주변에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왕국도 이제 멸망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새로 올라와서 아수르와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둘 다 서진 정책,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서진 정책을 써서 유럽과 이집트 쪽으로 가서 공격해 오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망했고 이제 남왕국도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 성전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왕국도 똑같은 형편에 처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타락한 성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소돔이나 고모라는 똑같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려주시고 롯의 가족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소돔이라고 하고 고모라를 하는 것은 굉장한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돔이나 고모라와 똑같다. 왜? 하나님 말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멸망할 거야. 너희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제도적으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너희 태도와 행동이 엉망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아무리 참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아무리 나와도 너의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포함된 그런 제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실물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채식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려면 곡식 농사를 져야 되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왜 곡식 농사를 하지 않냐고 양을 키웠습니까? 그 당시 양은 못 먹거든요. 그럼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죽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 거기서는 안 받았다. 농사 짓는 게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받았으면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야, 곡식하고 좀 바꾸자 하든지 나도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이제 저도 요즘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반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한 시간을 하나님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한 시간 내내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안 쉽다는 걸 자꾸 느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한 시간 내내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쉬워요. 자꾸 잡생각이 나고 생각이 흩어지고 그렇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필요 없다는 거죠. 순양과 순염소, 기름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한 채로 회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형제하고 싸우면서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서 제사했기 때문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수진이 있거든, 가서 사화하고 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면, 예배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점 찍으러 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한테 저 새벽기도 나왔어요, 주일 예배 나왔어요 하려고 올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렸으면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필요 없다. 신약에 가면 그것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고 욕심꾸러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배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고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스스로로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스스로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내 행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제사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걸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가 4명의 왕을 걸치면서 예언했어도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